신약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25번째 시간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보다 서열상 위였지만 고종보다 늦게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한 왕손이 있습니다. 이재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6세 되던 해에 과거에 합격하고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되었지만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통탄하며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평민이 되어 땅 문서까지 아내에게 내주고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마부 엄귀현을 만나 친해졌습니다. 엄귀현은 그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부가 자신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리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재영은 마부가 괘씸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건방진 소리 말고 말이나 잘 물거라! 하지만 마부의 진정한 호소와 용기에 내심 놀라며 빈정대는 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하지만 엄기현은 잠시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 하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재영은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일개 마부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이재영이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인 정씨는 부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승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방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당시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1907년 대부흥운동, 그 전에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마침 승동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려 이재영은 부인을 따라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신을 전도하던 마부,
엄귀현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손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며 교회를 위해 일생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이재영은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다 이러면서 엄장로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모셨습니다. 이재영은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 이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합니다. 변하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변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보니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상호 존중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 있는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체계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줍니다. 그리고 치안을 유지합니다. 물론 사회의 지도층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한 일 없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운전하다 보면 괜히 경찰차를 보기만 해도 좀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선한 일을 하며 살면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특별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당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 전체가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국가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때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 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조절해 주세요. 하울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하시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가 따라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민 불복종 운동이죠.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석방시킬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그 권한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 죽도록 힘드실 때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 역시 사명감으로 목회를 합니다. 정말 늘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목회하진 말자. 그러려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목회자는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어려서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모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가 외국 가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가가지고 그 낯선 땅에서 그 낯선 사람들과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하잖아요. 선교사 자녀들 굉장히 힘듭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습니다. 제 딸은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 2군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사역에만 바빴고 그동안 힘들었을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무척 힘듭니다.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셨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계속해서 악한 일을 경험하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혼자 힘으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선배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픔을 이겨내면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공부해 보니까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그 교회들도 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왜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마치 그 은퇴한 장성들이 로마의 장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면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외롭고 낯설고 때로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도 한국인으로 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은밀한 죄조차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있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은 사실 빚이 아닙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축의금과 조의금은 빚인 것 같습니다. 받으면 줘야 되고 또 주면 받을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것이고 그저 받는 것입니다. 주고도 잊어버립니다. 자녀들에게 뭐 해주고 기록해 놓는 사람 있습니까? 뭘 해줬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준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권속이라는 말 하는데 한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면 교회는 천국같이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하면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볼까요? 아닙니다. 비밀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허물을 덮어줄 것입니다. 그 허물을 드러내는 건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배신자들,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육신의 가족은 100년도 같이 못 삽니다. 하지만 성도는 영원히 함께 사는 진짜 가족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싸운 일이 있다면 빨리 화해하십시오. 빨리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결국 다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시험에 들고 싸울 일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더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용광로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 같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희들의 가슴도 식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 같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부터 시작된 것처럼 저희 교회의 회개의 그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